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곁에 계시면 행복한 꿈 꾼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 이거 우리가 알면은 우리 속에서는 행복한 꿈이 소록소록 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면, 이게 확실하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우리 인생이 지금 현재 우리 짐이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서 내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정도라도 우리는 꿈을 꾸면서 노래하면서 남은 인생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경찰관의 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살리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풍성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면서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만약에 끝이라면 구원 이후의 삶,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희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상당한 또 압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진면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맡아가지고 많이 하는 것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하는 것, 그 자녀가 가장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든지 깨든지, 이거는 죽든지 살든지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 사역.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평소에 어디에다 자꾸 눈이 이렇게 먼저 가집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 사역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제일 앞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귀신이 나가든지 권능이 나타나든지 해야지. 이게 거꾸로 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시키기, 제자 훈련의 거의 전부 온통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 훈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작은 일도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유, 좀 덜 행복합니다, 목사님. 예. 행복하고는 싶지만 지금 이것저것 걸려있는 게 많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상당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몸만 좀 건강하면, 아니면 돈이 조금만 더 모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떻게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 곁에 있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때, 그럼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답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천문이란 하늘에 묻다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이 그 노비 출신 장영실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꼭 이 부살렐과 같은 사람, 이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막 만들어지는 신기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기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양반을 만들잖아요. 노비를 끌고 와서 종오품 이렇게 계급을 하사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 물건을 만드는 중에 천문을 관측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냈어요. 간이라는 것을 만들고 실험을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기가 막힌 결과를 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세종대왕이 너무 기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해보아라. 이렇게 그때 장영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하, 제 소원은 항상 전하 곁에 있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대왕이 얼굴 웃으면서 그건 네가 내게 주는 상 같구나. 이 두 사람의, 왕과 그 신하의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아주 행복한 이런 지금 모습을 그 영화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한 것이.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사람 행복한 것 아닙니까? 마음이 통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여러분 친구가 어떤 존재입니까? 돈을 주면 친구가 됩니까? 어떤 일을 같이 하면 친구가 됩니까?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목적을 이루는 것, 돈 얻는 것, 사업적인 관계, 그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친구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도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 요즘 말로 하면은 같이 있으면 힐링이 되는. 그냥 친구하고 모이면 뭐 합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개구리 잡으러 가는 거, 아무런 쓸데없는 일, 그게 친구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있는 자체로 기뻐하는 사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손으로 이렇게 주면 이게 나와 함께 있구나, 이것을 압니다.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뭘 주셔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셔야 주님 정말 함께 하시네요, 이거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물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등산에 올라가면서 산에 주님, 제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침에 상쾌한 공기 내가 네게 주었다. 싱그러운 햇살을 주었고 아름다운 하늘을 네게 주었고 이렇게 산을 만들 수 있는 돌을 주었고 그 돌과 돌 사이를 아름답게 묶을 수 있는 흙도 주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 나무들도 내가 다 주었다. 나무의 뿌리도 주었단다. 그 뿌리가 여러분 산에 다 이렇게 있으면서 온 산을 든든하게 또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저께 아침에는 온 산에 이 낙엽이 톡 떨어져 있어요. 이 아름다운 낙엽 한아름 너 가을을 느끼라고 내가 주었다. 온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 저 들판이 노란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경치 내가 네게 준 것이다. 그리고 땀, 네 이마에서 흐르는 그 땀도 내가 주었단다. 여러분, 주님이 땀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건강한 몸도 주셨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주셨고 힘도 주시고 다 주셨다.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전부에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산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신 예수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런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일상, 그야말로 일상입니다. 평범한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범한 것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보셨습니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나옵니다. 16절 이하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정말 윤리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뻐하고 계속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좀 부담됩니다. 많이 부담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 앞에 있는 이 말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 우리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의식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슬픈 일이 오더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꿈이 솟아납니다.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거 하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게 하시려고. 슬픔도 외로움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꼭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지상의 마지막 명령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함께하는 삶 이거 없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언제 시작하십니까? 하루의 삶을 잠자리에서 눈 뜰 때 하루가 시작이 됩니까? 아니면 직장에 가셔서 일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문화에 따라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구약의 문화에 보면은 저녁부터 다음 저녁까지 이걸 하루라고 말씀하고 저녁이 시작되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밤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잠자리에 들지만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쫓길 필요가 없다. 하루의 시작을 밤에 시작을. 근데 시작하는데 우리는 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힘쓸 것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밤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때 깰 때 걱정할 것이 없다. 주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그분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진정한 원리를 잘 발견을 해야 돼요. 엉뚱한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평생 힘들고 고난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저녁에 시작한다는 이 시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이 시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잡혀서 죽을 수도 자식에게. 근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런 시의 다른 표현들도 많은데 자고 일어나는 것을 적었을 얼마나 중요하기에. 내가 누워 잤다는. 잠이 오겠습니까? 쫓기는데. 안 쫓겨도 여러분 자식이 쫓아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잠을 깨게 하는 것인데 누워 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리 급해도 자야 정상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근심이 아무리 많아도 잠에 들면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직전에 뭐 하십니까? 드라마 딱 보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무슨 유튜브에 뭘 보고 주무십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누울 때 씻지 않 손과 발을 씻고 몸의 모든 육체의 노폐물 먼지를 다 씻어내고 그래야 이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여러분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똑같이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노폐물도 씻어내야 우리가 정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런 말씀, 목사님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무슨 꿈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자꾸 어떤 사람이 내 발목을 물어 떴는데 이거는 무슨 꿈입니까? 그랬어요. 와, 누가 그렇게 발목을 물어 떴습니까? 제 남편이 물어 떴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왜 잠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루 동안의 온갖 부정적인 생각, 우리를 나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영혼이 더럽혀진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어렵습니다. 잠들기 전에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텔레비전 막 트로트 너무 듣지 마세요. 그게 아주 영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말씀을 읊조리고 찬송을 들으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잠들고 주님과 함께 잠을 깨는 것, 여러분 깨어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하시고 잠들 때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하나를 같이 듣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아침 저녁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신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매일 아침 두려움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새로운 자비로 하루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없지요, 여러분. 내일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늘 오늘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이 졌는데 그 언제 갚을래요? 언제 줄래요? 내일 준다고 했잖아요. 내일이 하루 지났어요. 내일 가서 내일 준다고 했잖아. 그렇게 하면 또 내일 준다고 했잖아. 이 내일, 이게 농담 같지만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살 날 아닙니다. 내일 사는 시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죠. 계속해서 새로운 오늘을 살 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더 한 주간 동안도 이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등산에 가면서 오솔길을 걸으면서 주님 참 길이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주님께서 나도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을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가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숨이 막 헉헉거리고 받칩니다. 가파릅니다. 주님, 제가 숨이 찹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숨이 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제가 헉헉거리는데 주님도 나도 숨이 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러실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물어보시라. 아니 주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 저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숨이 차도 주님은 숨이 안 차셔야 저를 도와주실 수가 있지요.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야,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숨 가빠하면 주님도 숨을 헉헉거리시면서 같이 내 힘듦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쿠바르 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근데 임신 증상이 남자에게도 똑같이 아기 배는 것 말고 구토가 나고 허리 통증이 오고 체중이 변화되고 특별한 음식이 막 한밤중에 당기고 이런 증상이 남편에게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 분 여러분 주위에 혹시 보셨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체휼하시는 분이다. 체휼. 온몸으로 똑같이 느끼시는 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잃었다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앉아있는 그 자체로 너무 사랑스러워 막 먹어주면 너무 기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꼭 깨닫고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 내 속에 거하신다. 이 표현은 이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순간순간 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등산할 때 만나는 분들에게 이런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연습 겸 주님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요즘 이 날씨가 좋아서 그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많이 올라오신 이렇게 지나가고 올라가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합니다. 주님이라면 인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등산 가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실까? 아니면 하실까? 내 속에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까요? 그저 안녕하세요 했죠. 많은 분들이 좀 다양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네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네. 어떤 분들은 네. 들릴 듯 말 듯. 네. 어떤 분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는데도 내보고 하는 것이 아니겠지. 그 둘밖에 없는데 이렇게 또 지나가시는 분들. 여러분, 인사를 잘 합시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여러분 정말 인사를 열심히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분들은 너무 점잖으신 분들이 많아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안녕하세요. 가끔씩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고향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디에 사시는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정말 그럼 인사만 하라고 하실까? 인사만 하라고 하실까? 아니야.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축복하실 것.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 그 축복까지 하면 더 이상한 사람들일까 싶어서 제 마음으로 하나님, 저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떤 행태라든지 이 자연을 보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솜씨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이 굉장히 기뻤어요. 너무너무 푸근하더라고요. 제가 기뻤어요. 제 얼굴이 막 밝아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 속에 있는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시나요? 주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음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일입니다. 누리는 것.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가장 그리워할, 그때 그 시절 여러분 그리워할 것, 어떤 장면이 인생의 가장 그리운 것으로 남을 것 같습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막 엄청난 일을 땀 흘리며 한 것, 아니면은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그런 것이 그리운 장면으로 남을 것 같습니까? 아마 평범한 일상, 아주 평범한 일상이 아주 그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
그 영어에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이란 이 단어를 영어로 이 present라고 이야기, present. 근데 이 뜻이 똑같은 말로 present, 선물이라는, 오늘이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그 뜻이 똑같은 단어.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오늘이다. 이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하는 것을 그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에서 나온 의미인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이 있습니다. 짧은 소설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선물이라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내용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왕이 있는데 아주 철학적인 왕인 것 같아요. 이 신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대답을 좀 알려달라 이러면서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똑똑한 신하들이 박사들이 나름대로 대답하는데 그 왕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현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름난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현자는 그냥 부자 또는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평상복, 아주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찾아갑니다. 갔더니 이 늙은 노인인데 아주 왜소한 모습으로 밭고랑을 이렇게 파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는 계속해서 밥만 파는 거예요. 질문을 했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순간 그거 언제입니까?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밥만 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대답을 안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노인, 아주 왜소한 노인이 힘들게 이 땅을 파고 있는 것이 너무 가엾어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그래서 그 노인에게 그 가래를 받아서 자기가 대신 이렇게 땅을 팠어요. 막 땀을 흘리고 피곤하지만은 계속해서 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하던 차가 하였는데 그때 어떤 저쪽에서 한 사람이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걸어오는 수염이 덥수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즉시 그 사람을 그냥 아무것 물어보지 않고 피를 닦아내고 붕대를 바르고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도 하고 치료해주고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푹 잤어요. 내 아침에 눈을 슬무시 떠보니까 그 자기가 치료해줬던 그 사람이 빤히 얼굴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임금을 시해하려고 죽이려고 왔던 자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여기서 노인을 도와주느라고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이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죽이지를 못하고 있던 차에 그 왕들의 시위대를 만나서 칼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던 중에 왕을 만나서 왕이 치료를 해줬고 자기 목숨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러면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저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 자식까지 임금님께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왕이 이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사람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늘 어제 당신이 경험한 바로 이 일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지만 톨스토이가 성경적인 그런 어떤 이 인식을 깔고 지금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간은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이 순간만이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앞으로 만날 사람들 얼마나 더 만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외에 몇 분이나 더 만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을 때 만나게 해 주신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누굽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옆에 누가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해요. 이 사람은 오늘 앉았다가 떠나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내 가족, 내 믿음의 식구들 만나서 나눈 대화의 시간, 아마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 가장 그리워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매일매일 새로운 오늘이 되어서 우리 일상 속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행복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재에 집중하고 저녁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들어서 참 평안을 오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